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은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의 원인과 칭의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말씀 받고 칭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으로 거듭난 귀한 백성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입술을 벌려 살아계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모든 생애와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표현들이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일평생이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렇게 찬양대가 은혜를 끼치면 설교에 은혜가 안 돼서 자꾸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너무 은혜를 많이 끼치지 말고요. 아주 한 90%만 끼치고 10%는 내가 좀 나한테 남겨주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마이크를 들고 이 자리에 대예배 때 쓰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는 생각이 무슨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오늘 설교 서너 시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불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 되면은 다 끝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한 열흘 가까이 유럽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한 5개 나라 이상을 다녔잖아요. 근데 독일에 가서 독일을 묵상하다가 독일에 관한 영적인 독일의 의미가 너무 많이 있어서 육신적인 독일에 대한 해석과 또 영적인 교리적인 그 해석을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벌써 4주, 5주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독일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독일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한 2주만 더 하고 독일을 내려놓고 이제 어떤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한 1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적당선에서 끝낼 거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 가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저번 주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 그래서 캐톨릭에서 나온 이 그 개혁주의, 우리 뭡니까? 우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개신교. 그렇지. 개신교. 아유,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개신교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천주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런 개신교를 만들어냈는가? 물론 그러기 전에 이미 개신교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원래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천주교에서 개종하신 분들도 계시고, 천주교도 구원 있고 천주교도 맞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만 진짜냐? 큰 집이 진짜지, 우리 작은 집 아니냐?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다른 이단들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비판하고 우리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구원받지 못한다든가 신앙이 아직 믿음이 확립이 안 된 사람들은 교회를 그만두거나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해요. 그런 나갈 사람은 나가고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천주교 교리를 책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우리 것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 시간에 한 3시간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종교개혁 발생의 원인과 제목이 칭의의 길입니다. 칭의란 말은 이신득구, 이신득의, 이런 말을 쉽게 말해서 의롭게 되는 길.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걸 다 칭의. 이것은 내 힘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되어 천국 가는가, 이걸 칭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에 있기 전에
이 종교 개혁의 이 발생의 그 원인을 먼저 우리 개신교가 어디서 나왔고 또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혹시 천주교의 무리춤 덜 빠진 사람들은 감안해서 여기서는 이걸 주장하는구나. 내가 거기서 배웠는데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생애를 하다 보면 1시간 걸리니까 건너뛰고 건너뜁시다. 생애 이런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갖는 박사학위, 법학을 신학을 전공했던 아주 훌륭하신 교리적이나 세상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를 종교 일으켰던 사람의 그 프로필 이력아닙니까? 근데 종교의 개혁 발생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시대적 어떤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15세기 카톨릭의 이 도덕적인 타락과 교리적인 타락으로 성도들 누구나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사고,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처럼 이렇게 붉어져서 이렇게 확 튀쳐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그 당시에 천주교가 캐톨릭이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현재 개신교가 한기총이라든가 막 목회자들 이단한테 돈을 받아먹고 막 이단을 도리어 정통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 이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타락은 이미 13세기에 시작됐습니다. 교리적인 본격적인 그 당시도 있었지만 13세기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교황 요한 23세는요 전쟁에 참전하는 자들은 죄를 사해 준다고 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전쟁에 보내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그래서 노예로 팔기도 하고 전쟁으로 끌고 가고 이런 파렴치한 짓을 교황에 의해서 13세기에 시작합니다. 이게 십자군 원정에 위해서 전쟁을 떠날 때 이런 것을 자행했었어요. 16세기에 그 다음에 16세기에 접어들어서 유럽이 상업이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 당시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교황들과 신부들은 돈과 여자 그리고 권력을 탐닉하여 부당한 세금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역사적인 자료와 모든 교리를 제가 이렇게 총정리해서 만든 거니까 고목사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책의 내용을 제가 무슨 머리가 좋다고 제가 15세기, 14세기, 16세기에 가가지고 그분들 만나고서 왔겠어요? 근데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그래서 뿐만 아니라 축접 제도까지 도입해서 중한 집권적 정치 체제를 실시하면서 극도로 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이 교계가 세속화가 돼서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세속화가 돼서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더 욕심이 많고 더 명예가 많고 더 물질을 축적하고 이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루터가 1520년에 쓴 독일 기독교 기족에 보낸 서한에서 당시 중세교회 타락성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황제는 1층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쓰니 이게 웬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교황은 1층 왕관을 이게 하나 쓰는데 이 교황은 3층을 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상, 지상, 지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 쓰는 거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천상,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 교황이 이게 법왕권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지상을 다스리는 왕, 그 다음 음부, 지옥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버릴 정도로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라든가 추기경님이라든가 교황님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이 쓰는 그 모자들 있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뭐 대머리 뭐 가발용 한 게 아니야. 빵모자 같이 쓰는 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고
물고기처럼 생기는 그 뭐 있잖아요. 그거는 아세라신 물고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부님들 그 이렇게 그 중국 사람 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차이나 가라. 이것은 나는 혼자 살아요. 접근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감리교구 목사님들 갖고 가도 그거를 신부님 자줘야 하잖아요. 근데 부인도 없고 애들도 있는데. 그 나는 부인도 없고 애들도 없고 혼자 살아요. 그 얘기야. 그런데 자기들이 막 그거 하면 되죠. 그래서 신부님들 그때 아유 저 웃긴 놈들 저 뭣도 의미도 모르고 아유 뭐 저걸 차고 다닌다 이런 거 욕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또 나름대로 또 뭔가 합리하겠지. 어쩔 수 없지. 예. 그 다음에 추기경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나도 없고 도둑놈처럼 돈에만 정신 팔려 있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 모르죠. 목회자들이 막 10조 막 1000억 100억 막 이렇게 막 이거 진짜 돈의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뭐 1조니 10조니 100억이니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지. 그 레벨 차이를 모르잖아요. 워낙 없어 놓으니까 뭐. 지금도 지금 이 목회자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 들어요. 교황청은 성직 매매, 교황청에서 하는 일이 이걸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거 가봤어. 그때는 진짜로 하고 있어요. 그런 우상했던 것들이 수천 개가 바티칸에 전시돼 있어요. 예, 교황청은 성직 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행위, 협작진 등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로 가득 찼다. 그때 이제 1520년에 쓴 책.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실제로.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1538년 로마의 추기경들이 교황 바울 3세에게 보내 개혁을 제안해서 교회 비리와 타락성을 지적했어요. 성직자 임명의 문제.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는 그 성직자들을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 세우고 너도 나도 지금 막 신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너도 나도 목사고 3개월만 보름만 가서 공부하면 목사 돼버리잖아. 지금은 돈만 주면 목사 되는 시대에 지금 장로도 그냥 돈만 주면 장로 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장로 안에 갇혀서 그렇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들어진 돈이 부자들에게 주어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이면은 그 당시에 막 부자들이 이것들 다 착복해버리고. 옛날에 우리 뭐 어떤 뭐 조수를 짓자 뭐 뭘 돕자 해가지고 막 금을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돈 모은 거 있잖아요. 전두환이가 싸 먹어버리듯이. 아, 전두환이가 누구지 모른다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예수예요? 예, 그 당시에 이랬어요. 예, 이 당시. 예, 근데 그때 사는 죄인이나 지금 사는 죄인이나 그놈이고 다 그래서 그런 거야. 다 그놈들이에요. 이게. 로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승려들이 무식하고 부도덕한 분통행이 터지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개혁에 제안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로마는 창녀들이 기부인처럼 왕나는데 그 뒤에 창녀들이 성직자들 밀어주고 있고 성직자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이 책에 나와요. 책에 그대로. 거짓된 책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일들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개혁 발생 당시 그럼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종교 개혁의 불쏘시기가 역할을 한 게 있었어요. 불을 질러버린 역할을 한 게 뭐였냐? 그것이 바로 교황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면죄부란 말은 돈 주고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헌금을 해버려. 그러면 지옥에서 어디 가버리는 거야? 천국으로. 이게 교황권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CBS, CTS,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렇게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불교는 어떻게 하시나 그래가지고 한번 보거든 나도. 그렇게 하다가 나도 갑자기 명상이 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심심하면 이제는 캐톨릭으로 한번 돌아가 봐. 근데 여기서 결정을 했어. 캐톨릭. 야, 그 캐톨릭 어떤 신부 학자가 나오더라고. 어떤 교수가 나와가지고 우리 천주교의 캐톨릭의 그 문제점 역사가 말해준다 해가지고 나오는 걸 직접 봤어.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 야, 이 천주교도 개혁운동이 이런 마틴 루터가 나타나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거 실제 있는 일이에요.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청으로 옮겨진다는 교리인데, 여러분 연옥은 없어요. 근데 이 연옥 교리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청과 지옥 중간 사이를 연옥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짓고 완벽한 성화가 안 됐어. 그래서 청으로 못 가. 그래서 연옥이 가서 성화, 정화의 작업을 통과해야 해. 정화 과정을. 그리고 정화되면 다시 청으로 옮겨지는 그 연옥 교리를 만들어서 성경에는 없어. 천주교 교황이라든가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로 삼이 연옥에서 청으로 옮겨진다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라든가 그 당시에 학자들이 돌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95개 조의 항의 질문을 비덴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여놓고 그 95가지의 천주교의 이 도덕적과 교리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다는 것을 붙여놓고 대영적 대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교황의 권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잘못하면 뭐 교황의 권세로 사람을 죽이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종교개혁의 발생 요인이 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 친구가 교회 집사인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천주교로 개종했어요 그러더라고. 성지순례를 가서 개종해버린 거야. 그럼 왜 개종했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95%가 천주교 문화예요. 다 천주교 문화예요. 전부 다 마리아 동상,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게 진짜로 그러고 가버렸어. 성지순례 가기 전에 제가 미리서 알려드릴 거니까 가지 마세요. 도덕적인 면에서 교회 내 부패, 할 얘기가 많으니까 교회 교리적 탈선, 그다음에 사회적 계급 빈부의 격차, 그다음에 성직자 부재, 그다음에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 근데 영적인 교리적인 면에서는 4세기경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국교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러면은 이미 로마라든가 그 시대에 유럽 전역에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국교로 바뀌니까 충돌이 일어났어. 기독교 뭐하고 이방 종교하고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이 정치적이라든가 이 종교적인 면에서 충돌을 막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은 이방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좋은 것, 이방 종교 가지고 있는 것과 기독교 가지고 있는 걸 짬뽕시켰어. 그래서 정치적인 충돌이라든가 종교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교리적인 탈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이방 종교하고 연합한 것을 캐톨릭이다 그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러느냐?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마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방 종교를 짬뽕했다. 그걸 거기서 나온 걸 카톨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빨리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도 보이고 이단도 보이고 정통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리적인 면에서 뭐냐? 율법주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두 번째, 공덕 축적설이라고 합니다. 공덕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선행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주의, 형식주의. 앉았다 일어났다 교회 어떤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교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마리아를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왜 마리아를 섬기는 우상숭배를 했는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카톨릭과 이방 종교, 즉 불교하고 공통 부모가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은 야, 이게 캐톨릭 천주교가 기독교가 아니구나. 이거 우리 큰 집이 아니구나. 이거는 불교하고 사촌관계고 그걸 깨달아. 기독교하고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보세요. 뭔가 카톨릭 이전에 로마에는 미트라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미트라 종교를 섬기는 자들을 신부 이렇게 수녀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기독교하고 이방종교 연합되면서 그걸 그대로 딴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승려 중 막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성경에는 묵주라는 게 없어. 근데 어떤 교황이 묵주 가지고 기도하기로 하자 만든 거예요. 후대가. 그래서 불교가 뭐가 있죠? 염주. 캐톨릭에 뭐가 있죠? 묵주. 그림 후광이 있어요. 이 그림의 후광인데, 이 후광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불교의 성화 교리가 있고, 성화 무슨 말이냐면 그 그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그림들이 많아. 캐톨릭은 뭐가 많아? 그림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림은 이때 이런 후광 이런 것이 없어요. 이방 종교에서 후광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는 또 없다. 그래서 그림을 살 때 딱 분별해야 돼. 이 후광이 있는 것은 불교 내지는 천주교에서 만든 것이다. 후광이 없는 것은 기독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 교회 막 집사님들 신방 가면 막 전부 후광 그런 번쩍거려서 이래. 저 캐톨릭 불교에서 온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없잖아. 성경에도 하나도 없잖아. 다 불교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신부, 수녀 결혼하지 않는 거, 남녀 중이 결혼하지 않는 거.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많이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기도하세요. 사세요. 90세에 아이를 낳았잖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거기 남자는 100세가 돼도 문제가 없는데 여자는 문제가 있나 봐요. 남자는 100세가 돼도 뭐 애기 낳고 그랬었잖아요. 여자는 40이 넘으면 안 되는가요? 30이 넘은가요? 몇 살 때는 거예요? 예. 촛불을 켜놓고 그림을 그려놓는 거, 경을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합장하는 거. 이거 성화 태화 이건 여기도 하면 안 되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합장하고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부처한테 하는 거, 마리아한테 하는 거. 이렇게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합장하는 거. 제가 그 전도사 때 수도 방위 사령부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서울에. 그래서 말씀 한 시간 전하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었어. 이렇게 앉았는데 그 장교 부인들이 나를 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예 야 목사를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 있다가 그 목사님 아니 목사님한테 한 얘기가 한 게 아니야 그래. 누구한테 나밖에 없잖아. 그때 뒤를 봐 그래. 이거 마리아가 이렇게 애기 낳고 있더라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있는지 모르고 나한테 오는 줄 알고 실제로 있어도 사건이라니까. 나를 언제 봤다고 막 스타 부인들이 나한테 스타라고 잘하고 그러겠어요. 이게 똑같아 이게. 예, 이따 그림을 얘기하겠지만은 이 천주교는 성화, 불교는 탱화, 다 있어요. 똑같은 거. 우상을 만들었고 마리아, 그리스도 빼야지. 우상을 만들었고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부처 숭배. 물고기 형상의 모자. 물고기 형상의 모자 그 축의금 같은 분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세라 신, 물고기 신, 번성의 신이야. 이방 종교야 이게. 구약 때부터 있었잖아요. 이거 갖다 이방 종교를 그대로 받아서 온 거예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계 국교를 선포하면서 이방 종교 기독교를 뭐하고 연합시켜서 중도를 피하기 위해서 도포를 입는 거. 그들 도포 입는 거 있잖아요.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모 옆에 동그랗게 삭 바르는 거. 근데 불교는 완전히 밀어버렸냐? 덜 밀었냐?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림을 많이 붙여놓고 그림 숭배 사상. 그래서 불교도 그림 있잖아요. 나는 근데 나는 그 불교 무섭더라 막. 불교 가면 있잖아. 입구부터 무섭더라고. 막 도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꽃게기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는 그 무시무시하더만은. 근데 그들은 은혜가 되는가 봐. 나는 천주교나 불교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난 느낌이 안 좋더라고. 느낌이 뭔가 하는 게 해가지고 그림 자체도 좀 나처럼 인물 좋은 사람은 그러면 이게 뭐냐고. 입구부터 이게 무시라.
꿈자리 사납게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책에 다 나온 그들의 교리입니다. 이게 캐톨릭 천주교가 기독교인가 책에 다 나와요. 한번 찾아요.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아니다. 이게 그 역사적인 그 비리를 그대로 기록해놔. 만약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책을 출판할 때는 명예훼손 권리가 잘못된 걸 하게 되면 교리에 의해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화의 교리가 성화의 거룩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그 불교도 그림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불교는요 원래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지. 한 도를 닦는 것이지. 인간의 근본이 뭐냐 이거 깨닫는 것이 그 불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가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그때 이제 중들이 막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부처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호랑이 타고 다니는 어떤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수염 달린 할아버지. 작대기 달리고 거기 그 그림 앞에 비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부처가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불교 같은 데 가면은 호랑이 타고 한 어떤 할아버지가 막대기 들고 탁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피는 거야. 그 점쟁이라든가 똑같아. 그럼 그림 그려놓고 막 무서운 그림 그려놓고 막 귀신 났다는 거 전부 다 귀신하고 접신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사실. 구원관 교리가 똑같습니다.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공덕 축저서 이 공덕을 많이 쌓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불교는 친척이고 형제지 기독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관계가 없냐? 0.1%도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제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천주교 여러분, 큰 집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그런 큰 집을 둔 적이 없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무슨 말만 하면 무슨 말 하잖아요. 우리 큰 집이야. 너희도 우리 집에서 나갔잖아. 이렇게. 아니야. 진짜 불교하고 친해요. 왜냐? 석가모니 탄생이라든가 이럴 때 신부들 가가지고 전부가 다 축하해 주고요. 전부 다는 지금 WCC 종교다원주의 이들과 연합돼 버린 겁니다. 이것만 읽어보세요. 천주교 불교는 친척이요 형제다. 시작. 어떤 게 보면 할 수 있냐? 이거 보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 어디가 있어요? 없는 것을 빼내서 가르치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와 전혀 다르게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주교가 남겨놓은 엄청난 교리적 오류가 무엇이냐? 첫째, 면죄부 판매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죽은 사람 죄를 사해준다고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인정합니다. 이거 본인들이 인정하는데 평신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데 받았다고 자꾸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받았는데 네가 안 받았다고 자꾸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연옥설 교리, 깨끗한 영혼은 천국, 죄 지은 자는 지옥, 온전치 못한 자는 중간 단계 연옥. 그 다음에 이성 문제, 이것도 참 문제인데 수녀원에서 연못에 사생활 유골이 가득한 거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 고아원은 사실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고아원을 왜 만들었냐? 신부하고 수녀하고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만들 때요 성적인 동물로 만든 거예요. 혼자 살지 못하고 남자는 여자를 남자를 그리워하도록 만들어서 그 짐승으로 얘기하면 발전기라고 그러냐? 장로님 그래 나 그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15세 17세가 발전기가 있어서 남자는 혼자 못 살도록 그 나쁜 게 아니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그 멀쩡한 사람을 신부 손녀를 다 만들어 버렸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나오는데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냐? 그 호수에다가 그 다 유골을 버린 거야.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폭탄이 떨어져서 유골이 다 발견된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 무슨 교를 만드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아원을
만들어졌습니다. 배경이 배우의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무조건 만들어진 고아원이 태어난 게 아니고. 혼자 사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가세요. 괜히 나쁜 짓거리 하지 말고 가세요. 영세명 세례를 받으면 불교는 법명, 여기는 세례명 있잖아요. 그거 뭐냐 그러면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이 나와. 그 교리가 어떤 교리냐? 나의 노력 80%, 성자의 도움 20%를 통해서 연합해서 구원을 받은, 그래서 법명, 세례명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을 받는데 베드로, 마리아, 뭐 마르다, 뭐 요한 이런 거잖아요. 그들의 의 80%, 내 의 20% 합쳐져서 성화돼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교리. 그래서 세례명. 교황 무엇을?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근데 1870년 전까지는 있었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없던 걸로 할 거야. 아니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계속, 교황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우리 언제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근데 1870년에 교황이 지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했어. 우리끼리 모여서 교황은 그냥 죄가 없다고 우리 결의하자. 그래서 교리를 딱 만들어서 교황은 죄가 없다. 참. 그래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묵주 만들자. 만들어버려. 마리아 섬기자. 섬겨버려. 그냥 교황 죄 없다고 하자. 그냥 없애버려. 그냥 성경이 뭐라도 그나 관계없어.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 어떤 거 보세요. 그래서 1870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 무엇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반포가 되죠. 그래서 교황 무엇을 죄 없다. 언제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사도직 계승 주장. 무슨 말이냐? 사도가 12사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가 천주교 교황에게 계승된다. 그래서 이 시대 사도는 교황이다. 그것도 무슨 말이냐? 사도가 계승된다면 사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고 말아. 그죠? 근데 사도시는 끝났어. 근데 천주교 교황의 말이 지금 실제 진리고 이것이 성경보다 위에가 있어버려. 그래서 사도직 계승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의 말의 권위를 성경보다 위에 둔다. 왜? 사도니까. 이 시대에 사도가 계승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가감했어요. 어떤 가감했냐? 자, 10계명에 보면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근데 천주교는 우상 숭배하네. 하죠. 누구? 마리아. 그래서 2계명을 지워버렸어.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성경을 삭제해버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2계명을 지워버리고 마지막 10계명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두 가지로 만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성경도 집어넣었다 뺐다 연결했다 붙였다. 이게 무슨 진리고 이게 예식이 생명이고 구원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왜 이 말을 하냐?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혁주의잖아요. 이게 개신교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그 계명을 하나 더 들어가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걸 두 가지 만들어. 그 대신 이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을 빼버린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교리에. 근데 교인들은 무조건 종교는 자유야.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진리를 믿고 구원을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나 종교는 자유. 하나님이든 불교든 유교든 중이든 스님이든 무슨 관계가 있어. 종교는 좋은 거야. 그러면 나하고 아무 얘기하지 마라. 그대로 믿어. 그러나 태양이 하나듯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돌아와야 돼. 마리아 숭배 사상, 마리아 종신 처녀설.
그러지 말어. 마리아가, 나는 진짜 신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가 정신토록 처녀로 살았다 그러더라고. 교리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머지 얘들이 다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 나오잖아요.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이거 뭐냐? 당신이 교리에 의하면 이거 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사촌이래.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처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면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머지는 요셉과 결혼해서 안한 얘들이 4명이나 나오고. 무슨 처녀. 근데 그들이 교리라는 게 내가 만든 것이? 목사님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니, 난 머리가 좋아. 어떻게 못 만들잖아. 그들이 해놓은 것을 내가 정리한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마리아의 모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 지금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황후다 그래. 기가 막힌 일이지. 그 다음 보세요. 마리아의 지속적 무죄성.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보세요. 마리아는 죽고 부활해서 승천했다. 천주교 교리에 나옵니다. 이게. 언제 부활해? 우리끼리 부활했다고 할 거야. 그걸 승천한 거야. 근데 승천은 어떻게 되느냐? 이 교리입니다. 보세요. 은총의 중재자. 자, 천주교는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마리아를 찾아. 두 번째, 마리아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왜 그렇게 하냐? 성경 없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아들이 엄마 말 안 듣겠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우리가 죄를 지면 신부한테 찾아가고 신부는 누구한테 찾아가고? 마리아를 찾아가.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어떻게 신부가 죄를 용서해? 그럼 신부는 또 누구한테 그래? 마리아여, 저의 죄를 들었나이까 용서하소서. 그럼 마리아는 또 예수님 앞에 아들아, 내 어머니라 용서해 주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가버려. 주의야. 죄 짓는 거 절대로 사람한테 까발리지 마세요. 죄 짓는 거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서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져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은총의 중재자. 그 다음에 무죄설. 죄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어머니. 이게 다 천주교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원죄와 자범죄도 없이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야. 그래서 종자가 뭐예요? 씨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 그럼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못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건 사망에게 정하신 거,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물론 마리아는 구원받아 천국에 갔겠지만 하나님 엄마도 아니고 하나님 부인도 아니고 원죄와 자범죄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죽었어. 죽었잖아. 신의 어머니, 하늘의 황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머니니까 하나님 부인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교리를 누가 사용한 줄 아세요? 안징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마리아 우상숭배. 에베소서의 지역에 가면 다이아나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 다이아나 신을 내가 어디서 와서 만났냐? 이번에 그 파티칸에 갔더니 신들의 어머니 다이아나 신 에베소서에서 가져온 건데, 수입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유방이요 한 20개 30개 되더라고. 번성의 신이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연결시킨 게 천주교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신 예수, 어머니는 마리아.
그러니까 다이아나라는 그 여자 신이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그 아이는 예수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여자를 누구라고 하자? 마리아라고 하자. 그래서 예배 수입해서 기독교하고 연합돼서 만든 게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드리는 것이 사실은 예배소서 다이아나 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근본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콘스탄티노 황제가 국교를 선포하면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연합하라 시킬 때 짬뽕 캔톨릭 만드는 거예요. 그 나는 개인적으로 콘스탄티노 황제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어지진 않아요. 왜? 그 양반 종교적인 것이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이지. 왜? 기독교가 너무 많이 커져버리니까 세력이. 그게 이제 마리아 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전부 다 이 책들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리는 뭐냐? 예, 마리아 숭배사상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항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성경을 안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성경과 우상숭배가 틀리니까 이 기자 말이야. 성경을 못 읽도록 읽으면 죄라고 교리를 만들었어.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해석도 못합니다. 읽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라틴어로 합니다. 왜? 못 알아듣도록. 기가 막힌 말이지. 한국에도 얼마 전까지만 그랬었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왜?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것이 천주교에서 만든 모든 교리를 다 들키잖아요. 그래서 못 읽고 해석도 못하고 라틴어로 하게 됐다. 한국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반포됐죠. 이게. 신부만 라틴어로. 그래서 연불의 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불에 오면은 그 연불의 내용을 신도들이 알아들어 못 들어. 불교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한국말로 제대로 못 하는데 신부가 라틴어로 하면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아이고 미사 받네 그러고 가는 거죠. 내가 설교를 조금만 잘못했다. 여러분들은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막 영어 성경 읽고 막 진짜 가짜 인터넷 듣고 주석 찾고 막 전문가들 막 무리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강대성에 방귀끼는 얘기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경건하지 못하도록 막 이래 가지고 막 다른 목사님들 물어보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말인지 몰라. 뭐 어떻게 하겠어? 라틴어로. 라틴어로 하면 라틴났어. 여보세요? 이것이 바로 천주교가 남긴 이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줄여가지고 중요한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517년 17년 5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이 교리에 대해서 반박문을 써서 천주교 성당 앞에 세워놓고 이거 각성해라, 바꿔라 이랬죠. 그때 정치적 권세, 종교적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을 때 거기다가 대든다는 것은 결합가지고 바위를 치는 거지. 죽음을 내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마틴 루터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근데 천주교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 마틴 루터 결혼하고 싶어서 나가서 종교에 이렇게 했대. 에이 진짜 그런 짓을 해. 자, 그렇다면 우리 거는 뭐냐? 간단하게 지금 9분이니까 오늘 10분만 자 간단하게 칭의의 길. 그러면 그들은 율법과 어떤 행위야 도덕적인 이런 어떤 공덕설 이런 마리아 숭배 무슨 이런 것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그 말이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개혁주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했냐. 자 1517년 10월 3일 마틴 루터는 칭의의 길을 선포함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율법주의며 의식, 형식주의였던 가톨릭으로부터 칭의의 교리를 토대로 한 개신교로 탄생시킨 겁니다. 종교개혁의 원동력이며 개신교의 기초가 된 칭의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봐. 칭의, 의신, 의롭게 되는 길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자 보세요. 첫째, 칭의의 잘못된 길을 알아야 돼.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천주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율법주의인데
가톨릭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성경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받을 육체가 없다. 성경에서. 근데 그들은 있다는 거. 어떻게? 성경 없는데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지. 그잖아요. 자, 갈라디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과 공로, 도덕과 유의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모든 종교라든가 캐톨릭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짐승이 인간 되려고 노력해서 천년 먹은 여우가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가톨릭의 구원은 그래서 공덕설이다. 덕을 많이 쌓아. 공을 많이 들여야 돼. 그러면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뭐냐? 면죄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도 같다. 우리가 노력해서 의롭게 돼서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은 마치 돼지가 꾸중물에서 겹겹이 꾸중물을 먹고 꾸중물을 흙탕물에서 목욕하는 것하고 똑같다. 왜?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 왜? 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 종자 자체가 죄인이야. 그래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거짓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몰라. 진짜라니까 이게. 왜? 우리가 뭐니까? 죄인이니까. 아니, 난 아닌데요. 아니면 하나님이지 뭐. 두 번째, 잘못된 거예요. 의식이나 형식이 의롭게 됐어요. 가톨릭은 형식이나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세례나 성찬이나 미사 등의 의식이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 헌금하는 것과 열심히 봉사하는 걸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야. 혈통, 부모의 신앙, 가문의 혈통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혈통으로 하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는 요한복음 1장 13절. 직분, 신앙 연조, 교회 직분, 예배 생활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미사를 들어 앉았다 일어났다 교회 성산교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열심, 교회 헌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로마 10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않는구나. 율법주의, 선행, 공덕스. 종교, 죽음이 들어서 인간이 만드는 종교. 그잖아요. 사도행전 4장이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교황으로 안 돼, 면접으로도 안 돼, 말이라도 안 돼, 선행도 안 돼, 철학으로도 안 돼, 종교의 힘으로도 안 돼, 내 힘으로도 안 돼, 우리 인간으로는 안 돼. 예수님 외에는 안 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가져가잖아요. 저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서울은 그렇게 갈 수 있어. 근데 천국은 안 돼. 누가 그러대?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강원도에서 서울만 가면 되지. 비행기 타고도 버스를 타고 열차를 가도 가마로도 걸어가도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가능해. 천국은 안 돼. 천국은 안 돼. 신비, 환상, 방언, 은사체험이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건 이단에서 온 겁니다. 이 은사체험 있잖아요. 막 금지 말고 기절하고 넘어지고 음성 듣고. 사실은 인도의 쿤달리니 현상이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데서 예언, 환상, 방언 여기서 사실 굴러들어온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는 이걸로 구원이 아니다. 왜냐? 고넬료는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제가 하나님 상달돼서 구제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이제 구원받죠. 그러면 우리 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칭의의 성경적 바른 길은 뭐냐? 그럼 성경에서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그럼 의롭게 되는 거 뭐냐? 자, 첫째,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위해 치러진 것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공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니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어려움을 나타내시려 내려 하심이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는 안 돼.
파리를 데리고 나가 세계를 데리고 다닐 수 있었어요. 왜? 파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날에 새까만 빤스 속에 뚱니야 막 이렇게 뚱니 있잖아요. 뚱니가 5대양 6대주를 다닐 수 있어. 왜?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지 행위가 아니에요. 나한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정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되는 것이. 근데 천주교는 두 번째 치고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 깍! 예,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이것이 더 멋있어 보여. 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가 은혜보다도 율법, 행위, 선행, 공덕, 구제, 기도, 환상 이것이 더 멋있어 보인다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무죄 선행을 해주시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뭐다? 의인이야. 구제하고 선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행위지 내 행위가 아니야. 왜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니? 왜 의롭다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서 칭의에 선을 해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내 노력 때문이겠냐.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선언했어요. 선언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의 약속을 주셨어.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야. 어디로 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땅에서 교리가 맞냐 어쩌냐 틀리냐 난리치다가 지옥 가버리지 말고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 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믿으셔야 돼. 꼭 부흥회 같아. 그럼 이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이러니라. 입을 가지고 밥만 먹으라고 입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야. 내 속의 마음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입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걸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알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도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고.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모른다고 난 하나님과 천사들 모른다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 시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내가 너를 안다고 시인할 것이다. 마음의 본질의 표현이 입으로 나오는 거라니까. 남이 흉보는 것은 징그럽게 잘하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은 것은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눈 뻘개지고 밥 먹을 시간이 5분만 지나면 눈 입신 내려 나 형연증 일어난다 막 그러고 말이야. 시간 좀 5분 늦어지니까 막 난리. 아이고 또 목사님 왜 저래 오버 안 했다 큰일 난다 막. 내가 오버 입은 게 잠바 입었어요. 이제 마지막 얼마나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 첫째 잘못된 칭의의 길, 두 번째 올바른 칭의의 길, 셋째 칭의의 복. 칭의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이 몇 가지. 첫째 완전한 용서의 복이에요. 불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거야 사실은. 이거 없으면 내가 뭐를 목회를 해. 모든 종교 다 좋은데 그잖아요. 일생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는 히브리 10장 10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거 복이잖아요. 이사야 44장 20절 네 허물이 빽빽은 구름에 사라지니까 네 죄를 안개 사라지니까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 살속 내가 너 샀다. 이거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죄와 사망에 모여서 용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해 자기 아들을 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로마 3장 24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 이렇게. 로마 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도 의인이고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하시 믿느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개신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두 번째 번복할 수 없는 은혜의 복입니다. 번복. 하나님 인생이 아니 시간찮으시고 인정하시지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하신 말씀 행치 않으시지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여상하사, 하나님은 시종여일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이러신 분이 아니다. 은혜의 복, 번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언을 번복할 수 없다. 로마 8장 33절에. 그 다음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뭐를 영접하느냐? 지금까지 들은 칭의의 복을 영접하는, 칭의 원리를 영접하는 거죠.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복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냐.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복? 보장성 보험. 보험 다 들었어요? 여러분 영생보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기만, 예수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보험 가입하게 되고 잔금, 중도금, 그 뭡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거 계약금 이거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어. 나는 그냥 믿음으로 타먹으면 돼. 이 영생보험 한번 들어볼래요? 하품하지 말고 진짜 한번 들어봐봐. 이게 진짜 이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옥 가는데 영생보험 들어놓고 이 세상 떠나가는 타먹으세요. 우리 몸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 이 몸을 갖다가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이 소마 이렇게 말해요. 소마. 무슨 말? 이게 먼지, 흙, 이 육신이야 이게. 근데 이 속에 또 하나 생명이 있어. 이게 생명. 이 생명, 우리 이 단백질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생명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이거 갖다가 푸식해 이렇게 푸식해. 이거는 목숨을 얘기해. 사람이 천하놓고도 제 목숨을 얘기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때 목숨 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움직이는 죽음을 얘기할 때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 때 푸뉴마. 이게 영혼을 얘기했을 때. 근데 영혼은 언제 얘기해? 이 세상 떠나갈 때 이 몸과 육이 분리될 때 이 영혼이 하늘을 올라가는 거야. 이걸 푸뉴마 이렇게 말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소마, 푸시케, 푸뉴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을 때 복음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영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영생의 나라가 들어갈 때 그게 푸뉴마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기독교 교리도 아니고 천주교 교리도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다니까. 이걸 믿어야 돼. 지금까지 들었던 천주교 교리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마. 요거는 믿어. 이거는 믿으세요.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리는 복에 무슨 복? 평화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인 됐은즉 칭함을 얻었은즉 누구의? 하나님 선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린다 말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신바람나게 살아라. 누린다 이 말이잖아요. 유하고 살아라. 누리라. 그 다음 천국을 상속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나라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 없는 사람 힘들어하지 마. 아유 우리 진짜 땅 있잖아. 땅땅거리면 살아. 여기 상속받잖아요. 여기 하늘나라를. 이러면 됐지. 지금 못 쓰는데 그냥 살다가 여기는 지금 우리 나그네 인생이야. 이게 그 캠핑 나온 거야. 3일 캠핑 나오고 이제 양식 떨어지면 이제 걷고 이제 집으로 가야지. 이거 뭘 지금까지 살 거요. 그냥 그 돈 많이 쓰면 나눠주면 살아. 그냥 가져가지도 못할 걸. 예. 그래서 너희가 그 속에 속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곧 아브라함 자손 약속도 유업을 지을 자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영원한 천국 나의 영원한 신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셔서 이 천국을 입성시킬 거야. 목사님 근데 구원이 이렇게 쉬워요? 그럼 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들춰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탄생하는 개신교 종교 개혁주의입니다. 독일에 갔다 오고 또 종교 개혁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꼭 종교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현상적인 어떤 외형적인 종교 개혁의 부흥이 물길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심령의 종교 개혁이, 내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심령 변화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심령 변화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 개혁이 일어남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 예수를 영접하고 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곳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